오늘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느 세무사님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간곡히 부탁한 내용입니다. 종교 인세가 새로 만들어져서 저희 교회도 종교 인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여러 강의들, 특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특강에서 강사로 나온 세무사님이 특별히 부탁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앞으로는 교회에서 교인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부탁이었고, 공동의회를 할 때, 특별히 예결산을 가지고 공동의회를 할 때에 당회가 꼼꼼하게 심사해서 공동의회에 참석할 사람을 좀 선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왜 그런 부탁을 하는가 했더니 이분의 경험, 여러 교회를 본 경험에서 나오는 것일 텐데, 신천지에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교회 침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대략 30명에서 50명 정도씩 교회의 위장으로 전입을 해서 결국은 재직까지 된다고 합니다. 전혀 신천지를 드러내지 않는데 30명 혹은 50명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재직회를 소란스럽게 만들고 공동의회를 소란스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보통 일반 교인들, 재직들은 재직회 잘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 번도 재직회를 빠지는 일이 없고, 공동의회 때도 마찬가지인데,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교회를 소란하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켜서 목사를 내보내기도 하고 또 교회를 완전히 망하게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전혀 교회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 헌금을 하지 않고 실제로 11조를 하지 말라고까지 교인들에게 11조는 할 필요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막상 교회가 분해될 때는 이들에게도 지분이 있다는 겁니다. 교인이니까 n분의 1이라는 지분이 있는데, 그 지분을 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교회가 정말 세금도 내고 여러 가지를 잘 해야 되는데, 교인들을 잘 분별해서 받아들이고 특별히 신천지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세무사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 한국 교회는 침체인데 이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점점 숫자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더 발전합니다. 이쪽에 진접에 왕국회관이 있습니다. 아시죠? 여호와 증인 왕국회관. 어디에 있는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실까봐 장소는 이야기하지 않겠는데, 제가 올 때만 해도 왕국회관이 작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 병원 옆에다가 땅도 크게 사고 건물도 잘 지었습니다. 토요일만 되면 왕국회관으로 가는 차량 행렬 때문에 한 차선이 마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오남리에 신천지 위장교회가 있습니다. 합동층 마크를 달고 기성교회인 것처럼 위장한 교회가 있는데, 요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위장교회가 교인들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왜 기존 교인들은 침체되고 어려워지는데 이단들은 성장할까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신문 기사 하나를 보고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난 20일자 국민일보입니다. 지난 20일자 국민일보에 이런 글씨로 시작된 기사가 있습니다. 공짜 천국은 없다. 공짜 천국은 없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또 하나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신천지의 11조 협박. 신천지의 11조 협박. 그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는데 요즘 신천지가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돈이 재정이 좀 부족했나 봅니다. 연일 신도들에게 금품을 강요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 기사를 통해서 한 가지 새롭게 한 사실이 뭐냐면 전도비가 있더라고요. 전도비가 뭔가 했더니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사람들은 1년에 전도비로 110만 원씩 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돈 낼 사람 많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면 110만 원씩 전도비를 의무적으로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는데, 기사에 보여주는데 총회장이라고 하죠. 문자 메시지는 총회장인데 임만희 교주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특별 지시 사항인데 이런 문구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뭐냐면 11조를 안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메시지 내용입니다. 11조를 안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특별히 청년에게 온 문자 메시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1,000원, 5,000원짜리 11조는 보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 1,000원, 5,000원짜리 11조는 청년들이 어렵잖아요. 1,000원, 5,000원짜리 11조는 보이기 위한 11조니까 그런 것은 하지 말라는 문자였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단들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 왜? 구원을 받으려면 전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구원받는 조건이 전도입니다. 1년에 한 명이라도 전도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돈이라도 내야 되니 전도 안 할 수 있나요? 그런데 기존 교회 교인들은 전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 교인들은 전도 안 하는데 이단들은 전도의 극성이니 늘지 않을 수 없고요. 이단들이 돈이 많습니다. 왜요? 11조나 헌금 강조를 하는데 구원을 받으려면 11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니 헌금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성교회는 복음 위에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는 11조와 구원을 연결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안 시킵니다. 11조 안 해도 구원받지 않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헌금 한 푼 안 해도 여러분이 천국 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번에 한국 교계를 좀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이상구 박사가 안식교를 탈퇴한 사건입니다. 아시죠? 뉴스타트와 엔돌핀의 돌풍을 일으켰던 이상구 박사, 채식의 열풍을 일으켰던 이상구 박사가 안식교를 탈퇴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조사 심판이 거짓인 것을 알았다. 화이트 여사는 거짓 선지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조사 심판이 거짓인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40년 동안을 안식교에서 일을 했던 분이 있는데 40년을 안식교에서 헌신한 겁니다. 말기 판정을 받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본인하고 상담을 하는데
내가 살 수 있습니까를 묻는 게 아니라 내가 천국 갈 수 있느냐고 묻더라는 겁니다. 40년을 헌신했는데. 왜냐하면 안식교회 교리 중에 뭐가 있어요? 조사 심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죽을 때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왜? 죽어봐야 아는 겁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내 행적을 조사하고 성품이라든지 품성이든지 행위를 조사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천국 보내지만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으니 안식교회 교인들은 아무리 안식교를 다녀봐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믿죠? 우리는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 오늘 밤 자다가 눈을 감다가 천국 가면 천국에서 눈 뜰 줄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이 우리 몸을 떠나는 건데 우리는 몸을 떠나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믿거든요. 그런데 안식교회 교인들은 안식교는 조사 심판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영혼을 잠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천국 가지 않고 잠잔다.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 조사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구원받을 자만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죽으면 바로 천국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도 왜곡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이죠. 43절을 보면 43절. 이 내용은 아실 테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회개를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런데 4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는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오늘입니까? 조사 심판이 있은 다음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거지 나사로가 죽자마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지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오늘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식교회는 어떻게 이것을 풀어가야 돼요? 오늘이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오늘에다가 쉼표를 찍는 겁니다. 성경에도 없는 쉼표를. 그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오늘 낙원에 들어간다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말하고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조사 심판을 받아야 들어가는 거죠. 굳이 예수님이 오늘 말한다고 할 필요 없어요?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말하고 있는 건데 굳이 오늘이라고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자, 이 강도는 행악자입니다. 여기 보면 32절에 또 다른 두 행악자도 했으니까 이 강도가 행악자고 39절에도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고 하나는 회개했습니다.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조사하면 다 나오는 거지만 굳이 이 사람을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명히 행악자인데. 자, 예수님은 얼마나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 굳이 조사하고 난 다음에 이 다음에 낙원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보면 아는데. 근데 조사하지도 않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으면 바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안식교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들에게는 조사 심판이 필요합니다. 왜? 그래야 무엇을 강조할 수 있으니까. 행위를 강조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이단들은 절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행위를 강조해서 겁을 주어야 합니다. 무당들이 겁을 주듯이, 점쟁이들이 겁을 주듯이. 겁을 주어서 그들이 원하는 행위를 해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안식교도 이단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회개한 사람입니다. 이 강도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어떤 죄인도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어떤 죄인도 예수를 부인하는 것만 아니면, 어떤 죄인일지라도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 또 하나의 사실은 뭐예요? 어떤 죄인일지라도 죽기 바로 전에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두 강도는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두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조롱하지 않고 한 사람은 믿고 한 게 아니라 둘 다 조롱했는데 십자가 위에서 6시간이라는 시간이 흐르잖아요. 6시간 동안에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한 사람은 회개합니다. 죽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이 뭐예요? 죽기 전에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니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면 실컷 죄 짓고 즐기며 살다가 죽기 직전에, 정말 죽기 직전에 회개해도 구원 받습니까? 저 어떨까요? 평생 동안 죄 짓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살았습니다. 교회 한번 나간 적 없고요. 그런데 죽기 직전에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그래도 구원 받습니다. 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문제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문제죠. 자기가 죽을 시간을 안다면 1분 전에라도 회개하면 구원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값싼 구원입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은 값싼 구원일 수 있습니다. 왜? 믿기만 하면 되니까. 어떤 행위도 상관없으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값비싼 대가는 있지만, 그 비싼 대가는 치루었지만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공짜 천국입니다. 값싼 구원일 수 있습니다. 왜요? 행위를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목사로서 그런 유혹도 생깁니다. 왜? 이단들처럼 전도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러면 전도할 겁니다. 만약에 전도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교회 안 나올 것 같죠? 그랬으면 이단들은 다 문 닫아야 되거든요. 더 열심히 모여요. 신기하죠? 교회 봉사를 해야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혹은 주일날 예배 빠지면 천국 못 갑니다. 이렇게 강조하면 주일날 결석자도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신천지는 그렇게도 가르쳤습니다. 주일 예배 빠지면 천국 가지 못한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좀 더 교인들이 잘 모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왜요?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것의 전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의 행위를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자녀이기 때문에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천국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어떤 이론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을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